지난주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정치인들과 기업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큰 잘못을 했을 때 언론 앞에서는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조사에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발뺌하면서 끝까지 부인하고 변명하는 모습들 우리는 굉장히 자주 봐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서,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유감이라고 표하면서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지만 돈과 인맥을 다 활용해서 모든 상황들을 빨리 끝내고 빠져나오는 모습들 자주 봐왔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면 전환용으로 또는 벌떼같이 달려드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하는 말에 불구하고 실상은 그들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었을 때 그들은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슬프게도 이 짐작이 빗나가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 우리는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 슬픈 건 뭐예요? 더 슬픈 건 그런 모습이 나의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친구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고 짐작한 것인데 그게 진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막 떠벌려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그런 소문을 냈다는 걸 알고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 왜 그랬냐 그러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막 따지고 막 그렇게 저를 추궁했어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없었죠. 그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완전 얼굴 벌개졌고 뭐라 얘기해야 될지 몰랐고 그냥 친구가 하는 얘기 다다다다 듣고 있다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사과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잘 마무리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사과하고 일이 마무리되어지고 난 후에 종종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무슨 전제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잘못을 해서 똑같은 일이 또 생기면 그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범죄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완전 범죄를 제가 꿈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때로 사과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지만 가끔씩 여전히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제가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해서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고 난 후에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마귀가 죄의 영향력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정신 차리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를 뭉개고 넘어뜨리는 집요하면서도 반복적인 그 마귀의 공격에 나는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울 왕이 마귀의 이 공격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온전하게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우리도 맥없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그 교훈을 정말 제대로 잘 붙들고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덤벼든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로부터 호되게 잘못을 지적받은 사울은 1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울은 변명하기에 바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정말로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사울이 24절에 뭐란 얘기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13장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사울이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서 사용된 이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신 모습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그 거룩과 공의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관역에서 빗나간 삶을 살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죄를 표현할 때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표현할 때 이 단어 하나만 사용된 게 아니라 이 단어를 포함해서 4가지 단어로 죄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대항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표현들과 단어들을 사용해서 죄라고 말하는데 오늘 사울이 사용하고 있는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죄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로 죄를 몇 번 표현했냐? 한 580회 정도 이 단어로 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라고 얘기할 때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이 의미를 죄로 제일 빨리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 의미로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야 이제 사울이 제대로 지 죄가 뭔지 깨닫고 이제 딱 표현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돼요. 사울이 죄를 인정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사무엘에게 지적받고 난 이후에 정말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엘이 당신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폐위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니까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해서 그냥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지금 하타라는 단어를 써서 정확하게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사울의 인정은 후자에 포함되는 죄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왕위를 폐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렇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3군데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말씀은 사울이 지금 24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범죄했음을 인정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범죄의 이유를 또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백성에게 또 돌리고 있어요. 여전히 변명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면서 그 죄에 대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포장은 했는데 자기 속마음은 자기가 죄를 지은 거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못이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마음속으로는 진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언제죠? 이렇게 안 하면 상황이 더 심각하게 꼬일 것 같아.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더 곤란해질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판단이 되면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아도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아주 형식적이며 가식적인 죄 인정이고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폐위라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지금 자신이 왕위에서 폐위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또 나타납니다. 25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있는 그대로 딱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은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히브리어 있는 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걸 느낍니까? 그러므로 지금 당신은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느낍니까?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기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회개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죄를 자백했으니까, 인정했으니까 제발 당신은 지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제사 드려 주세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그 죄의 본질,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자체를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사울은 사무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당신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과의 관계 회복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은 아직도 자신의 왕권은 백성의 지지로 굳게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과의 관계 회복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백성들의 전폭적인 신임과 지지를 얻고 있는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고 자기 편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드러나 보이면 백성들이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좀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좀 지지해주고, 그래서 자기의 왕위가 폐위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사무엘에게 용서해 달라고 간청한 사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5절에 나타나는 이 말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딱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덧입기 위해서,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 사무엘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왕과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고 그 겉옷이 찢어질 만큼 절박하게 매달려서 자기와 함께 제사 드려 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미 사울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간 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때가 사울이 왕위에 등극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정도 지난 때라 그랬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만 2년이 지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빗나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금 이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은 한 20년의 시간차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사무엘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만 2년이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그 모든 기회를 교만과 욕심이 똘똘 뭉쳐서 사울 스스로가 다 걷어차 버렸잖아요. 그리고 겉으로도 죄를 인정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죄를 인정하면서 자기와 제사 드려달라고 매달리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뭔지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지은 그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사울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25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묶어서 살펴보면 사울이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함께 제사 드리자고 간청할 때 사무엘은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사울에게 떠났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위는 이미 하나님께서 패하셨고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왕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지금 28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한 번도 못 박아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음이 바뀐다고요? 절대로 안 바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을 거예요. 왕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30절에서 사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첫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이야기한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왕위가 폐위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나와 함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30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사무엘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었어요. 내 왕위가 끝났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버렸구나. 나는 여기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구나. 사울이 알아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고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여러분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어이없게 요구하는 이유를 30절 말씀에서 또 찾을 수 있어요. 30절 말씀 읽어보면 나를 높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높이사. 여러분 처음부터 오늘 본문 24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24절에 분명히 사울이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30절에서 나를 높이사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인정한 거예요? 아니요. 왜 인정했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죄를 인정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죄를 인정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유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울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사울의 이런 모습은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죠. 그때 이미 드러났었어요.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요나단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적적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때도 사울의 제사 드릴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했죠. 그때도 사울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고. 여러분 사울은 지금 굉장히 머리를 굴려서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판단 내리고 사무엘에게 제사 드리자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사울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사 한 번을 통해서 사울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살려둔 그 좋은 짐승들, 그 좋은 짐승들 처음에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짐승을 살려둔 것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그걸 지금 다 까발려 버렸잖아요. 다 까발려 버렸어요. 백성들이 지금 다 봤어요. 아, 사울 왕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짐승을 살렸던 거야? 물론 백성들도 좋은 짐승을 살리자고 요구했죠. 그런데 사울 왕 안에 그런 욕심이 있어서 짐승을 살렸던 거야? 백성이 이렇게 지금 주목해서 쳐다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짐승을 가지고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그 짐승을 살려놓은 진짜 이유가 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 지냄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백성들에게 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죠. 여러분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삽니까 안 삽니까? 불순종하면서 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이렇게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제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 이것도 자기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여전히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제사를 드린다면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왕이구나.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 세 가지를 함께 누리고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왕위가 폐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당신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의 모습은 절대로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의 가운데 임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사울이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런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정치적인 왕과 똑같은 왕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사울이 머리 굴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과 제사 드린다고, 와, 진짜 대단하네, 머리 엄청 잘 돌아가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변해져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허덕허덕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를 또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여러분, 사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서로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가 대했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죄를 범했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 일이 드러났을 때 다윗이 변명을 합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죠.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느 정도 왕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잘못이 드러났을 때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왕위로 그 잘못을 지적하는 모든 사람들 눌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을 때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밧세바와 간음한 죄가 드러나고 다윗이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 그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천히 시편 51편을 읽어 드릴 테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를 지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1절부터 19절까지 좀 긴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며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로 회개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우리와 살펴본 사울과 비교해 볼 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51편 시 한 편을 읽었는데도 너무 분명하게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다윗과 사울의 문제로만 두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로 한번 끌어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어떻게 분별해내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나 자신을 세우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나를 살펴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분들 보면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제가 자주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있으세요? 내 모습을 살펴보고 있나요?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쉽게 회개하며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답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잘 돌아보고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한다고요. 목사님, 이렇게 살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큰 문제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기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 잘 모르죠? 목사님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죄라고 인정하고 자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목사님,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마십시다.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고 벗어난 부분이 나의 모습 가운데서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과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철저한 회개 없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평안을,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복은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죄에 대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과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샘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